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조금 도전적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실 겁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곤 할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군대죠. 군인은 제 아무리 터무니없는 명령일지라도 위에서 명령하면은 그저 따라야 합니다.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그러한 조직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더욱 강하게 나타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투정도 부리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세상 어느 종이 주인의 명령에 반박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한 종이 있더라면은 그 종은 주인이 당장에 죽일지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종은 주인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사무엘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와 그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순종의 삶이란 어떠한 삶일지, 그리고 순종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듣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조금 자라고 나서 어느 정도 자랐을까 싶을 때 이제 사무엘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후다닥 하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상 3장 5절 말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이것이 반복됩니다. 반복되기를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이 3번 반복되자 이제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또 한 번 그러한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게 되고 사무엘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그 말씀에 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모습이 사무엘의 때에는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하는 내 마음과 나의 진정한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과 같이 듣는 마음이 없어서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지 내 귀에 대고 호주나 호주나라고 말씀하셔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지 그러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사무엘과 같이 응답합니까? 라고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무엘의 반응을 그냥 보고 넘겼지만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 그의 태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맨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나요? 사무엘이 보여준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그가 엘리에게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엘리가 멀리서 부를지라도 사무엘은 그에 반응하고 뛰어갈 만큼 이미 듣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음성을 3번이 들리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깨달은 엘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사무엘이 엘리의 말에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이 땅, 특별히 이곳 제사장 엘리의 가문에게, 엘리의 가족에게 임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임한 자 사무엘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과 계획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겠죠. 오늘 사무엘이 보인 이 순종의 모습은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했을 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엘리의 말이라면은 그것이 나를 가르친 엘리의 말이라면은 하고 순종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므로 그리고 엘리가 그렇게 말했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기억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후에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변화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환경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변화하던가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을 할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라도 변해야 조금이라도 변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맛이라도 느끼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무엘은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저 엘리의 말이라면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했을 때 믿어지지 않는 것에 순종했을 때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하셨고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하심을 알려주셨고 그의 삶 위에서 역사해 가십니다. 사무엘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무엘과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가차없이 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사무엘과 대조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울 왕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한 명이겠지만 어린 사무엘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손에 자랐듯 그들도 엘리의 손에 자랐고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조금도 경외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니 그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떠한 제사의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한 대로, 자신들이 편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제물마저 빼돌립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에 주르르르르 기록되다가 그 행위를 요약해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 그 집안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집안이 어떠한 집안입니까? 엘리의 집안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은 아멘.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던지신 경고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이 가정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로 작정한 경우는 더더욱 보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우리 모세에게 대적했던 한 사람을 알 겁니다. 고라라는 인물이죠. 그 고라라는 인물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성경에서 그 고라의 자손들도 고라의 죄로 말미암아 싹 다 죽임당하였더라라고 쓰여 있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려 모세에게 대적한 자의 자손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들의 죄로 인해 이들의 집안 자체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은 이 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고 가증스러웠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까지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무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라는 대제사장 엘리는 그 행동 하나 막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데 그럼 나 교회 나갈 이유가 없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나로 인해 교회를 다니던 누군가가 시험받아서 도리어 교회에서 떠난다면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두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실까요? 우리의 삶은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라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것을 해내지 못했으니까 멸망했겠죠. 무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신 그 유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지 못할 때 나의 아들 딸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 불리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또 택하셨다는 대제사장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스러웠다는 이유로 대제사장 가문일지라도 이스라엘에서 도려내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 앞에 특별히 그 죄와 그 가증스러움 앞에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특별히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큐티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모습대로 우리가 꾸준히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모습,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떠한 신자건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저조차도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 치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것이 죄성이라는 것의 무서움이겠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 손 놓고 두 발 놓고 모르겠다 하고 늘어져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멸망의 예언을 들은 그 가문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말씀만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을 하면은 이 사무엘과 같은 순종, 이 사무엘이 보여준 이 순종은 저도 하고 싶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아서 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저 또한 이런 상황이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알려주시고 귀에다가 또렷하게 호주나 호주나하고 부르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서는 순종할 만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떤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처절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의 순종이 처절할까요? 어려운 순종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처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처절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숨기지 않고 엘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문에 어떠한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에게 엘리 당신의 가문 멸망할 겁니다. 당신도 죽고 당신 두 아들도 죽을 거예요 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엘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고백에 엘리가 과연 담담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들들에게 엘리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멸족당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찢어져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참아달라고 빌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는 나름 열심히 했다고 나는 예외시켜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는 가문이 멸망당할 것을 듣고도 그 뜻에 순종합니다. 사실 이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처음으로 음성을 들었던 그날에 그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부터 엘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그에게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경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엘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을 때 엘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 멸망당하는구나. 이 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엘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막고 싶었더라면 막아지진 않겠지만 그가 막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려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뛰어왔을 때 그는 빠르게 내가 부른 척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췄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라는 희망이라도 엘리가 가져봤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엘리는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문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순종합니다. 그것이 나라는 한 사람에게는 안 좋을지 몰라도 나라는 한 가정에는 안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더욱 커다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는 그것이 선한 계획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처절한 순종을 할 수 없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가 처절한 순종이라고 제가 말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체념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절대로 처절한 순종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면서도 처절하게 순종한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처절한 순종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고난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곳에 달려서 죽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예수님은 그저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신 것이죠. 본래 순종은 처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기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두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결단이고 나의 다짐이죠. 하지만 나는 이 길을 정말 가기 싫은데 이 길이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은 내가 이 길을 가리이다 하고 걸어갈 때 그것을 두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처절해야 합니다. 엘리의 처절한 순종 위에 사무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처절한 순종 위에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처절하게 순종했을 때 너무나도 연약해서 여기저기에서 온갖 이방 민족들이 다 쳐들어오고 이것저것 다 빼앗아가고 억압하던 그 이스라엘이 도리어 모든 이방 민족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었던 전성기를 누리면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일하시는지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가 엘리의 순종 위에, 그리고 사무엘의 순종 위에, 다윗의 순종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 위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왜 나의 삶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인가가 아직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열매를 보며 기뻐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